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저희가 하나의 사건을 먼저 만나게 될 건데 이 사건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일 뿐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다. 지금은 낮이다. 우리는 이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신속히 해야 한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맹인은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그의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맹인 거지로 있던 것을 늘 보아오던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며 이 사람이 바로 그 거지란 말이오 하고 의아해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였다. 같은 사람일 리가 없어. 하지만 꼭 그 사람을 닮았군 하고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그 거지가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으며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캐물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그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로 하였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오 하고 사람들이 묻자 나도 모릅니다 하고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아멘.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감사에 대한 격언을 탈무드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의미로 이 말을 역설적으로 바꿔서 얘기한 사람이 독일의 작가인 괴테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레이시아에는 평생을 바다에서 집을 짓고 그 바다 위에다가 나무로 집을 지어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야만이 결국에 육지로 올라오는 바자우족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아마 TV에 자주 나왔던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말에는 원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것, 지금 나의 주어진 것에 늘 그냥 자족하며 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나는 원해라는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에게는 이 감사라는 것이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다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감사는 존재 자체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조건과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감사라는 것이 이유를 찾아야만이, 발견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의 처지라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자라날 때부터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를 통해서 눈의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에게 과연 이 사람에게 감사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종교적인 낙인도 한 몫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의 형벌을 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었고, 그렇게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장애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그 사람을 각인을 해버립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그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은 뭔가 벌 받은 거야. 가정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벌 받은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현실적으로
감사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이 소경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목사님, 저는 아무런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저는 지금 이 삶이 너무나 팍팍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할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나는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네이밍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는 이 감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나만 지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에 대한 사건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선물하시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주님이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당신이 진리를 만나게 되면 그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잡혀왔던 여인은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 해명도 설명도 아니 변명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자리에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를 두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이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소경도 마치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이 장애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장애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 이 선입견까지 그 사람은 시달리며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늘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보는 것일까? 왜 앞을 못 보는 나에게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왜 나의 이 장애에 대해서, 나의 이 건강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다른 사람 취급하는 것일까? 평생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잘 나타나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이 맹인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왜 이 사람,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부모나 본인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인 어떤 부정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그들에게 있어요. 이게 종교적인 선입견이에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34장 7절과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부모의 죄를 자식이 상속받게 된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 그 말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 이 말씀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그들은 죄는 상속되는 거야. 저주는 상속받는 거야. 유산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97년도에 메릴린 히키가 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이에요. 한 권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장림 목사가 이렇게 종말이 온다 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썼던 책이 바로 그 다가올 미래 다미성교회의 책이에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책이에요. 성도들을, 크리스찬들을 정말 많이 흔들었어요. 너희 집에 저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흘러가니까 예수 믿어서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본질입니다. 내용이에요.
여러분, 죄가 유전된다는 건데 이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하와를 원망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참 많아졌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가 유전돼서 이 저주가 우리한테 계속 오는 거야. 아기 날 때 그래서 아픈 거야. 여러분, 이 논리가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 논리가, 이 책이 왜 한국의 기독교에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았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정서적인 환경과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면은 너희 집에 뭔가 잘못된 저주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술하잖아요. 푸닥거리를 하잖아요. 이런 정서적, 기본적인 한국인들의 정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왔었을 때 사람들이요,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에서 하신 말씀은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유산으로 전해된다, 유전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부모에게서 자녀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부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자녀들이 배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인 저희들에게 영적 책임감이 무척 큽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소경처럼 질병과 장애와 재난이라는 꼭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나에게서 있어서 이런 장애가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어떤 다른 원인 때문에 온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욥기 2장을 보시면 금방 차이가 우리를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씀만 봐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든 이 시련들은 죄의 문제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삶 속에서 누구든지 겪어낼 수 있는 그런 시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지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를 예수님께 묻지 않고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누구 잘못이냐고 묻는 것이 저는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불편했어요. 당사자가 옆에 있잖아요. 평생을 그런 놀림을 받고 살아왔었던 이 사람이 당사자가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세워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것들을 많이 봐왔다면 제자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이 사람도 한번 고쳐주십시오. 충분히 주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구의 잘못이냐라는 원인을 자꾸 캐묻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성인으로서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말일까? 윤리적으로도 이것이 옳은 판단이고 옳은 표현일까? 여러분,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이 되게 불편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불편해하느냐고. 왜 이 말에 대해서 네가 불편해하느냐고. 성령께서 주셨던 마음이 이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덮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도 정죄하지도 덮지도 마라. 궁금할 때 물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복음의 관점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삶의 변화라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왔었던 모든 관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내 삶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예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얻어지는 성화는 내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라는 것을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종교적으로 봤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고민이고 생각들이에요. 의문이고 질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할까? 이 사람 상처받게. 그런데 제자들이 이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경하는 사람만 봤을 뿐이지 제자들도 궁금했었고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었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배워왔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죄지어서 벌받은 거야. 이 관념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우리처럼 똑같이 벌받아서 장애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선입견에 대해서 자신은 또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야, 쓸데없는 것을 왜 물어봐? 너희들이 그래놓고 내 제자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덮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말씀하세요. 이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3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지금 교제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묻고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질문은 예수님께서 굿뉴스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대답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말은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일 뿐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건 아무의 잘못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어떤 사람의 죄도 잘못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삶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요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자꾸 하나님이 궁금해져요. 그분을 아는 만큼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사도들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가?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는가를 자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뭔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만큼 나를 살리셔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셨을까?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미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까? 그리고 왜 나를 선택하셨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는 늘상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이 소경이 죄를 통해서 장애가 되었든 아니면 죄가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장애를 얻었던 그 대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이라면 그것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것도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반대로 아니야 데오야, 너에게 있는 잘못이 아니야. 이것은 너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계획, 나의 일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너와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거야. 모든 대답은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나 궁금해하는 이 소경의 불행함의 원인을 물었었는데 예수님은 이 소경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몇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의 시간이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더 궁금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게 돼요. 더 알고 싶어지니까, 궁금증이 솟아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오고 그것은 곧장 태도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과 성품과 인격이 변화됐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변화를 갖고 있고 그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면 내 안에 이미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었을 때 원인을 찾지 않고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찾게 돼요. 이게 믿음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에요. 문제가 터졌었을 때 왜 그랬어? 누구야? 뭐가 잘못이야? 누가 잘못한 거야?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 그 특별한 계획을 찾는 것이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삶의 변화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소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은 더 이상 사실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원인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나 당사자를 정죄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을 뜹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이 사람의 장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파서 그 원인의 진상을 찾아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주님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시간을, 당신의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괴로움만, 원망만 더 깊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죄의 문제, 원인의 문제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와 기적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을 발견해서 그것을 고쳐서 우리가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장애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것은 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의 능력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분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능력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소경을 고치십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맹인은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치유 방식이 사실은 궁금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으로도 사람을 쉽게 고칠 수 있고 말씀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퍼포먼스를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에게 남다른 수고를 지금 요구하시는 것일까? 진흙을 발라서 거기에다 당신의 침을 발라서 잘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 발라서 앞을 보지는 못한 사람한테
너 지금 물소리 들리지? 거기 가서 씻고 와. 안못 보는 것도 불편한데, 눈에 뭐 발라가지고 그것도 찝찝한데, 왜 이 사람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고 또 물에 가서 씻으라고 주님은 요구하시고 그에게 수고를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발랐던 이 진흙이라든지 침은요,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아무 효능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이 사람에게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사실은 순종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알고 계세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사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왜 굳이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돼? 왜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냥 하나님 아시죠? 제 문제 이겁니다.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가버리면 되는데, 왜 1시간, 2시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엎드려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 옆에 기도하느냐?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한 번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귀가 먼 것도 아닌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일평생 단 한순간이라도 내 가족의 얼굴을 보고 싶은 소경의 이 간절한 심정은 그 어떤 부르짖음보다 더 크고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내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5살 때 그냥 한번 기도해주고 끝나시겠습니까? 잊어버리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매일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자식을 고쳐주세요. 본인도 기도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 소경인 거 아시니까, 내 자식이 저렇게 장애가 있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번씩 안식일에만 가서 기도하면 끝나겠지. 그들의 삶은 삶 자체가 매일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내 가족 얼굴 한 번만 좀 보고 싶습니다. 아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동생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한 번의 기도로 끝날까요? 소리 없는 부르짖음이 이 사람을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특이한 방법이었지만 아무런 거부감 없이 더듬거리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던 것은 이 소경이 할 수 있는 소리 없는 부르짖음에 대한 그분의 응답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이 병을 고쳐주려고 이렇게 노력한 사람이 아무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정죄만 했을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평생을 자기가 기도해왔었던 마음의 부르짖음에 그분이 처음으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가서 씻어라. 기적은 순종할 때 얻어집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소경이 씻었던 연못의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괄호로 되어 있어요. 이 실로암 연못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한이 첨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왜 요한이 이 실로암의 이름, 이 이름의 뜻을 일부러 거기다가 괄호해 놓고 첨가했을까요?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실로암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로 그 실로암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씻김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실로암이 보냄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경에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잠겨라. 내 안에 축 잠겨라.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님 안에 잠길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잠기십시오. 그 은혜 안에 몸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냥 물가에서 손을 훔쳐서 그냥 이렇게 비비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저는 물속에 첨벙 들어가서 최대한 눈이 보일 수 있을 만큼 저는 열심히 씻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잠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이 위대한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섬김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인 너희들의 환호성과 너희들에게를 통해서 인기와 많은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 맹인에게 있었던 복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복음은 주님께서 당신을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그냥 잠기라고. 여러분, 복음은 내 삶에 일어난 시련이나 축복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다 드러나 있어요. 원인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약해요.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악합니다. 동생을 때리기도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생을 때려놓고 앙 우는데 아닌 척하는 그 모습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악한 우리들을 죄인이라고 끄집어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복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인생을 운명처럼 살아온 이 소경의 치유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더 없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끝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맹인 거지로 있던 것을 늘 보아오던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며 이 사람이 바로 그 거지란 말이오 하고 의아해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였다. 같은 사람일 리가 없어. 하지만 꼭 그 사람을 닮았군 하고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그 거지가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사람은 눈을 떴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보여줘도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변화됐던 것을 보여줘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가 달라졌어? 너는 똑같애라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원인과 이유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고 설령 봤어도 그것을 우연이나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운이 좋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운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이 좋을 만큼 우리는 떳떳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 댁에 가서 나중에 보세요. 13절부터 이어지는 다음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치유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간음했던 여인의 문제가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끊이지 않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진리의 복음이 이어지는 사건이 이어지는데 9장도 마찬가지예요. 쭉 읽어가다 보면은 34절에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요, 호통을 받으면서 저주를 받는 자로 몰립니다.
제가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건방진 녀석아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칠 작정이냐 하고 소리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자신을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건방진 자식, 네가 나를 가르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흥분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처럼.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같이 눈을 치켜 세우면서 엄마 아빠 다 불러오고 어머니 저 맞죠? 드라이브 라이센스 보여주면서 저예요. 이렇게 내 자신을 증명하면서 논쟁을 해야 될까요? 그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논쟁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3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고 맹인이면서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아멘. 대답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무리 그렇게 증거해도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서 여러분 혹시 불편하시나요? 왜 저렇게 가까운 사람이 내가 하는 말도 믿어주지 않을까? 불편하시나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려 하지 마세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지금 이 삶처럼 그냥 그대로 쭉 살아가십시오. 설명은 말씀이 해주실 것입니다. 설명은 주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할 것이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를 낮추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알고 따르는 제자로서만 살면 돼요.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시간에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아시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라는 그 교만이 결국에는 평생 앞 못 보는 소경으로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이 소경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관하고